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죄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죄 백성들 국리를 여겨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멀리 두고 온 조국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온 교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를 종식시켜 주셔서 추워지는 겨울에 죽어가는 추위로 그리고 기아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러시아도 이 전쟁을 속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가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물론 기도는 하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아무에게나 무조건 아무 신에게나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은 기도하면 낭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지면은 전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아우성치지. 근데 문제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끈질기게 해도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낭망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아무런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낭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낭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때로는 또 오히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거꾸로 결과가 나타날 때가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속에 번뇌가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항상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비례해서 많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야.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주님은 비유로 삼았습니다.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약한 것만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은 또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흔히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무슨 바리새, 공회원. 근데
세상적 지도자, 사회에서 지도자,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재판관이라고 해요.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던 과부입니다. 그 과부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그 과부에게는 원한도 많고 또 과부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뭐 권세 있는 사람 잘 아는 친척이 있다면은 이 과부를 그렇게 무시하지도 않았을 터이고 또 이 과부가 뭐 가진 거라도 많았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을 살 만한 짓도 안 했을 텐데 가진 것도 없고 과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한이 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도 깊은 거고. 근데 풀어줄 때는 없고 그래서 간대가 이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데를 찾아간 겁니다. 좀 날 좀 살펴주시고 나를 갖다가 좀 내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뭐 그 여자 말 들어줘 봐야 뭐 시간만 낭비할 것 같고 또 그 여자 말 들어준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다가 맨날 찾아가니까 그냥 막 아침 먹고 찾아가고 점심 먹고 찾아가고 주구장창 이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과부가 나를 갖다가 아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번거로워서 쓰러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부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서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맨날 찾아가니까 재판관이 번거롭다 아주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느냐?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기도하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과부가 한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를 괴롭히면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오래 참으시지 않고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마지막 8절의 마지막이 결론과도 같은 건데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찮게 그냥 밤낮 부르짖어야 하느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 오셨는데 굳이 이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데 그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야. 믿음 소망은 주님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고 그 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필요한 거는 사랑이죠.
믿음, 소망은 없어지지만 결국 사랑만 영원토록 남는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다면은 굳이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24hour 살고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성도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게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소망이 간절해야 예수님 오실 날만 간절히 손꼽으면서 살아가야 세상에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사탄 마귀 세력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뜨릴 때 유일하게 주신 능력이, 주신 파워가 뭐냐? 믿음,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소망이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세상에서 굳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동안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 사랑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믿음과 소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거지만,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사랑만 남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같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 소망이 왜 필요해, 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그 기도 속에는 난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주님 사랑합니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어떤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 거룩한 예식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근데 사실 본문 속에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 보다는 낭망하지 말아라가 더 포커스가 큰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낭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낭망할 찬스가 더 많아지죠. 기도 안 하면 낭망도 안 하죠. 애초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낭망을 합니까? 근데 기도를 항상 기도해라. 기도는 많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이는 해야 되겠고, 많이 하다 보면 낭망도 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경험하면서 성도가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누가 성도가 슬픈 삶 또는 고통스러운 삶 또 패배자 같은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잘 나가고 다 굉장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그러면은 기도가 그런 사람들은 모자라서 그런 삶을 삽니까? 주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살게 한 거고, 그럴 때마다 낭망한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나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낭망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물며라는 표현 썼어요.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에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맨날 같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설령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귀한 상급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런 말씀인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 통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기분도 좋고 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령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늘 감사하며 소망과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알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